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가지고 아비가일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두 주 먼저 우리 아비가일을 봤었는데요. 다윗이 그의 남편 나발을 도왔고, 도움을 받았던 나발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라서 도움을 받고도 생을 까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는 분노를 다 드러냈습니다. 사람의 분노가 있고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보다 더 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고요. 사람의 분노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철저히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는 반드시 그 보복이 끝이 나야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나 내지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성도에게 분노하시면은요, 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를 통해 가지고 분노했을 때에 그가 뭐라 그랬느냐? 내가 당장에 달려가서 그 집에 남자 새끼 하나 남도록 다 조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거짓말이냐? 진짜입니다. 그 집에 남자의 씨를 말려야만 분노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는요, 펄펄 뛰지 않습니다.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근데 사람의 분노는요, 펄펄펄 뛰다가요, 그 끓는 분노의 물에 자신이 배거나 또는 그로 인해 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요, 그럼 식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분노는요,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게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이제 옛날 신앙할 때에 여름 성경학교다 아니면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다, 청년부 수련회다 뭐 이렇게 하거나, 이제 어른들 같으면은 이제 어른들 수련회나 내지는 총력 전도 주일이나 아니면 11월 달, 10월 달에 하는 뭐 집회나 뭐 이럴 때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목사들 세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느냐,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의 군기를 잡을 것인가. 군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당회장, 그 담임 목사에 대한 건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게 첫째고요. 둘째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돈을, 헌금을 많게 할 것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른 목회를 기존 기성교회에서 개척은 했지만 기성교회를 받아가지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른 교회에 대한 그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 목사님 초빙해가지고 한 적은 없지요. 없기 때문에 중고등부나 청년부밖에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예부 강사를 이렇게 모실 때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제가 확실하게 삶아드리겠습니다. 이래요. 삶는다라는 말이 성도들을 확실히 군기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면요, 저 같은 경험에 의하면은 그래요. 중고등부 제가 맡고 있으니까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전도사님,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강도사님을 막 세워줍니다. 그러고 이제 뭐 애들이니까 헌금은 물론 강조하긴 하지만 뭐 애들이니까 그렇죠. 어른들은 헌금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건의를 아주 이빨 세워주는데 그때 세울 때 뭐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건드리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굉장히 그 목사님에 대해서 겁을 많이 줘요. 근데 내가 직접 이렇게 건전한 신앙생활, 또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인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정말 성경이 무서워요. 무서운데 여러분이 느끼다시피 첫째, 내 자신한테도 되게 조심을 하고요. 또 내가 직접 그래요. 여러분 내한테 덤비지 마라 그래요. 둘째는 그런 자신이 확인될 때에 내가 여러분한테 대놓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직접 말을 못해요. 덤비지 마라 소리 못하고요. 성도들한테 신방 가가지고 그 엄마와 같은 모습, 아주 자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다가 자꾸만 1년쯤 지나면은 자꾸만 이제 그 건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외부 강사 가지고 이래 하는데, 저는 내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성도들이 내한테 덤비거나 또 나를 우습게 보지도 않는데 속으로는 겁을 내거나 그러면서도 지 자존심이나 내지는 지 가치 때문에 숙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안 되고, 또 나이가 어리면은 그런 걸 시간을 주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정말로 제 권위에 또는 제 능력에 덤비잖아요. 그럼 화가 엄청나게 납니다. 분노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게 그냥 단순히 제 자신을 우습게 여긴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알지요. 여러분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도 못하지만 우습게 여긴다 해가 내가 그거에 마치 어린애처럼 말입니다. 쟤들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내가 알겠지만 생각도 안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제 분노가 그치질 않아요. 그럼 또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참 죽을 짓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나발을 처치하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얼마만 남겨놓고요, 그리고 다 들고 갑니다. 이 사실을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가 알았고, 그리고는 다윗을 만나러 가가지고 그가 가진 믿음을 드러내지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초월된 어떤 세계에 대해서 남이 못 보는 것을 내가 본다, 그걸 고백한다, 그런 것은 성경에 잘 없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은 전부 다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을 하는데 천국을 보고 왔어,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내신 사실관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사실관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식을 몰상식하게 고백을 안 하면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 아비가일이 그걸 막아가지고요, 그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믿음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또 몰상식하게 대하지 않는 겁니다. 상식으로 대한 다음에 그 상식과 사실관계가 통했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 다윗도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 남편이 그냥 왕의 잔치처럼 잔치를 했다 그랬습니다. 저거에 어쩌면은 반도 안 되는 그거를 다윗 왕한테 줬으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건데, 흥청망청 처먹고 술에 취했는데 그날 아비가이 돌아가가지고 술 취했는 자기 남편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루를 그냥 지냈습니다. 그러고는 아침이 되어가지고 술이 깼을 때에 아비가일이 입을 뗐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는 거죠. 한 개도 숨김없이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자꾸 성경을 너무 높은 경지를 자꾸 보려고 하거나 또 성경을 너무 폄하하거나 다 안 됩니다.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됩니다. 아비가일이 사실관계를 고백했다는 거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직접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장면을 아비가일은 못 봤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소년들, 종들이 하는 말이요. 진짜로 다윗이 보낸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재산이 지켜졌다고. 그런데 자기 남편이 이 일을 무시해버리고 다윗의 선한 요구를 응하지 않고 그렇게 아주 모멸찬 그러한 대우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가가지고 그냥 이 사실관계를 말한 거예요. 진짜 다윗께서 우리를 도와줬는데 우리 남편이 미련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다윗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듣고 보는 내용들은 이미 사실관계로 백성들한테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적한 내용들은 이미 지는 뭐 기니 아니니 이렇게 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사실관계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거를 무슨 아비가일의 믿음 이러니까 이걸 무슨 초월된 어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무슨 상향시켜서 믿음을 보거나 믿음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다 이 말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발휘하는지를 아는 거라. 이 사실관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이상한 믿음, 이걸로 봤을 때는요, 너무 쉬운 거예요. 보지 못한 세계를 봤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체험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오늘 우리의 이상한 믿음으로 봤을 때는 이 아비가일의 이러한 고백은 이 유스를 그대로 인정하는 이러한 내용은 믿음 축에도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고 딴소리 하려고 하는 기라. 천국을 받느니 안 받느니 이따 소리 하려고 하는 거죠. 지가 미친 믿음인지는 모르는 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이 아비가일의 말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상태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비가일을 통해서 들었던 이 다윗의 진노에 몸이 굳어버린 거죠. 봐요. 자기 종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 아니, 다윗이 누군데? 그랬던 사람이 자기 아내가 얘기했는데 자기 아내의 말에 몸이 돌처럼 굳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그 사실관계만 얘기를 해도 얼마나 파괴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내가 스스로 무슨 파괴력이 있는 말을 해서 파괴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괴력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아비가일이 있는 얘기를 했는 거야. 그 얘기했는데 몸이 굳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마치 아비가일이 있었던 내용들 자기 남편 나발에게 요 성경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야기했다라는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나발이 몸이 굳었다면요, 여러분은 나발보다 못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잖아요. 안 두렵다는 거죠. 우습게 얘긴다는 거야, 내 말을. 그러니까 나발 축에도 안 들어가는 거야.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발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가지고 다윗이 들었다는 얘기는 없어.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뭐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 죽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빨리 들을 수밖에 없죠. 왜? 관심 일에 있는 사람이잖아. 둘째로 이 사람이 무슨 평민도 아니고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대사업가잖아. 잘 사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소문이 금방 퍼지지요. 그래서 얼마 안 되어서 다윗이 이 아비가일, 너무나 믿음으로 사랑스러운 이 아비가일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요. 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아비가일이 참 더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보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며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냈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큰절 올렸습니다. 누구한테? 전령한테. 그 전령은 뭡니까? 다윗의 말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잖아. 다윗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말을 가지고 갔던 그 전령 앞에 큰절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말을 가지고 왔던 그 전령들의 발을 씻길 정도의 종인데 나를 다윗의 아내로 초대해 주신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유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났어. 절하문 하고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비가일의 결단입니다. 신앙을 결단 없이 하려고 하는, 여러분, 결단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요. 결단해야 이게 아비가일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여자가 가장 쪽팔리는 게 뭐냐? 이런 모습이요. 다른 여자들이 뭐라 하냐? 에이, 남자한테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라 한다. 자기 남편 된 지 얼마 됐다고 지랄한다. 그리고 결단이 없는 신앙은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변화가 안 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손 안 댑니다. 손을 안 대는 게 좋죠. 예. 손을 안 대야 손을 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잘 모르겠지? 여러분한테 손을 안 대야 하나님이 손을 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장사가 잘 안 되잖아. 그 나가보소. 나가보면은 미친다. 더우니까 바람 쐬러 나가면은 그냥 코스가 있거든. 그러니까 장사 안 되는 코스로 가거든. 가면 진짜로 사람이 없어. 종일 불만 켜놨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돈 줘가지고 세운 게 아니거든. 지가 지 돈 내가지고 대출 내가 인테리어 해가지고 식당 내고 가게 낸 거예요. 사람은요, 지 돈 내가 지가 해요. 그러고 손님 안 오면 종일 앉아가지고요. 종일 힘듭니다. 지금 말은 그래야죠. 힘들 때 힘든다고 얘기하면 사람이 좀 덜 힘듭니다. 절대로 힘든다 소리 안 합니다. 집에 있으나 가게에 있으나 이렇게 하는데요. 자기 말이 그래요. 그리고 가게 앉아가지고 미칩니다. 손님 안 와가지고요. 그 지옥 같은 삶을 그래 삽니다. 그게 심판이요. 그 심판이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안 보이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 안 하지요. 결단하지 않는 삶이 심판이라는 뜻이요. 끝까지 자기가 다 틀렸는데도 끝까지 틀렸다고 생각 안 되는 그 고통이 심판인 줄 모른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벼락 때리거나 뭐 차 사고 나게 속 좁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공의로운지 모른다. 그냥 놔둬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받아서 알진데 왜 결단을 하지 않아서 심판받냐 이거지. 성경이 누구를 지지지 않은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단 내리시겠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왜 똑같은 몸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죽음의 어떤 절망이나 소멸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다 그랬거든.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무엇이 필요했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분도 안 돌아가시고 싶었고,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랬습니다. 여기서 이 잔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단 1, 2분 전에도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결단하셨어요. 그런데 뭐냐 이거야. 여하튼 우리라는 새끼들은 뭐냐 이거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모세를 존경한다 이런 말은 안 쓰는데 동병상련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에 대해서 그런 걸 느껴요. 왜?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물론 개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는 모세가 받았으면 별게 아니었는데 그냥 따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우리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볼 거 아닙니다. 그냥 졸졸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모세가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근데 한평생 그게 안 돼가 모세도 죽고 백성들도 다 죽었어.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하는 거 난 그게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아프니까 정직하니까 안 아프니까 난 그 신기해서 그냥 했는데 내가 여러분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은혜였구나 걸 알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받았던 정직의 은혜를 여러분한테 모세처럼 증거하면서 모세처럼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 이 아비가일을 보고요. 아비가일하고 다르니까 다르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아비가일이 여러분에게 심판대에 있어가지고 심판의 잣대가 되면 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여러분에게 딱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신앙의 결단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로또 맞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못하시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되죠. 내가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그 사실관계를 인정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폭발적인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아비가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아비가일 앞에 되면은 또 아니요. 저 양반 정말 대단한 분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저 사람을 여러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잣대로 세우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분 앞에서 저분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 사람 앞에서의 여러분의 모습 이 사실관계만 인정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직한 믿음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은 로또 맞은 거예요. 현재 저 사람하고 내하고 차이가 워낙 크다는 이 사실관계만 인정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데 그래서 안 베푸시면은 첫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내다. 왜? 눈에 보이는 사람은 내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소? 여러분 손해볼 게 없어.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꼭 정직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서 비록 아비가일과 비교가 안 되지만 아비가일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